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요, 말씀 인도를 받는 중에 성령 인도 받아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도 받으셨습니까? 성령 인도는 자꾸 내 육신적으로 잘 되고 기분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자꾸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도받으면요, 내 스스로 고백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아멘. 진짜 그리스도 믿으시면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성령 인도하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꾸 인도를 받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의 절대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래서요, 영혼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은 인도에 가셨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증인이 되리라. 저는요, 여러분보다 훨씬 성경을 가까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만해도 그렇겠죠. 제가 목회다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역사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대언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거든요. 그러는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눈만 뜨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달할까? 그런 중심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의외로요, 생각이 많아. 의외로요, 자기는 창세기 3장, 6장, 12장 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보고 듣고 입으로 시인을 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서 복음을 자꾸 듣고 고백하고 전달할 거냐. 그 성경 구절을요, 딱 찾아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읽고 고백을 해봐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요, 믿음의 선진들이 눈만 뜨면요, 고백을 했어. 뭐라고요? 읊조릴 때잖아요, 말씀을. 그리고요, 자꾸 고백한 겁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그리고요, 현장에서 선포를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이제는요, 불신자가 아니고 또 신자 중에서도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요, 모든 일에요, 재해석을 하셔야 된다니까. 과거는요, 응답의 발판입니다. 과거는 응답의 발판이에요. 현재는 뭔지 압니까? 응답의 과정이에요. 미래는요, 보장된 응답이라니까. 이미 다 보장돼 버렸어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딱 이런 성경 구절은요, 마음이 다 그 구절이라니까.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형님들이 나 파란 거 그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렸대요.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십니다. 과거는 뭐라고요? 응답의 발판. 오늘 현재는요 과정일 뿐이요. 우리는 보장된 응답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에게 날마다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 살려버려야 돼요. 말로 죽이지 말고 다 살려버리라니까. 그렇게 해서 살리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건 되요. 내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을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말씀만 읽어도 영혼이 살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인생인데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여, 주의 옳은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즐거이 헌신해버린 것밖에 없는데 주의 청년들이요 몰려온대잖아요. 자,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담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예요. 즐거이 헌신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요 한결같이요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 힘 다 빠져 있습니다. 힘이 다 빠졌다니까. 왜 힘이 빠진 줄 압니까? 힘이 빠지는 이유는요 여기에 마음도 안 와서 그래요. 나, 돈, 성공, 이거에 마음 뺏겨버리면요 힘 빠져버립니다. 전부요 힘이 없어. 힘만 없는 게 아니고 답을 찾지를 못했다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몸부림치고요,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행위가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복음을요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자기만 믿음 좋지 전부 율법에 빠져버린 거 있죠. 이렇게요 답답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힘없지요, 답 없지요. 또 뭘 또 모르냐, 길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막막한 겁니다. 얼마나 방황합니까? 그래서요, 길이 없으니까는요, 여기에 다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영우정 육내후. 아세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우상 섬기면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육신 문제 따라옵니다. 내세 문제 걸립니다. 후대에 그대로 되물리면 돼요. 이렇게요 현장은요 힘도 없죠, 답도 없죠, 길도 없으니까 우리들어요 답 가진 자야 즐겁게 헌신해서 살리자는 겁니다. 우리는요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을 알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요 붙잡고요 누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임마누엘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죠? 똑같은 말입니다만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우리는요 모든 곳에 온네스를 해야 되는데 온네스 하십니다. 왜요? 뭐 때문에 온네스 해야 됩니까?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즐거이 헌신해라. 아멘.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요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요 난리가 있겠다 그러고요 또 미혹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복음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아주 진짜요 겁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옛날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너무 읽을 때마다 두렵더라고. 그런데 가볍게요 이거와 상관없이 되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볍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복음으로요 말씀 운동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하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25장에는요 예수님 직접 말을 해놨는데 교회가 재앙에 빠져버렸대요. 이 엄청난 마지막 때를 살려야 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재앙에 빠져버렸다네. 영적 싸움을 할 교회가 재앙에 빠져버렸다. 뭐가 나와 있냐? 비유로 말해줬잖아요. 기름은 준비 안 하고 등만 준비했다. 그럼 뭔 말이지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타오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또 비유 하나 하잖아요. 달란트를요 2달란트 5달란트 줬잖아요. 근데요 땅에 묻어놔. 그렇게 어리석은 님 달란트를 묻어놨다. 양과 염소 이익을 얘기를 하잖아요. 염소처럼 맨 교회는요 싸움질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영적 싸움할 교회가 하지 않고 있다. 이걸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말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랬더니요 막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내 여력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이 말을 알아들었어. 여러분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재앙 막게 돼버린 겁니다. 임마누엘 정읍교회 성도님들이 재앙 막는 반열에 서 있다니까.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군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육신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줘버렸네 지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일이 우리와 상관없이 조용히 이겨버릴 길이 뭐라고요? 말씀은 높이면 돼요. 복음 가지고. 그게 뭐요? 우리는요 지금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요 어둠에 잡혔지만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있어요. 남의 교회 지금 잘못됐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답 얻으셔야 돼. 나 진짜 말씀 좀 너무 내가 은혜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무슨 말 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2장에 와가지고 9장에 그 회심했었던 얘기를 그대로 재현해서 말하잖아요. 오늘 포인트입니다. 진짜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명확해야 돼요. 물어보면 말할 수 있습니까? 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나 이렇게 살았어. 알고 난 뒤로 난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누리면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간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게 해놔도 그동안에 교회사에서 속아버린 것처럼 속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거야. 그러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느껴지는지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괴테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꿈이 없으면 죽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젊은이들이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요셉도 꿈이 있어서 결국 성공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 좀 드렸어. 어떻게 들립니까? 잘 들리지요? 꿈을 가지려는데 젊은이요 꿈을 가지려는 거요. 그럼 꿈 있습니까 여러분? 자,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겸손이란 말 좋잖아요. 그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아담도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겸손은 능력이야. 지금 그 흙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무가 생명을 얻잖아. 사람은 겸손해야 돼. 겸손이 능력이야.
어떻게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죠? 지금 이 두 가지는요, 그동안의 교회에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너무, 진짜 너무 좋아, 꿈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임마누엘 증업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임마누엘 증업교회에서는요, 인간 문제와 복음 앞에서요, 겸손을 말해볼까요? 겸손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만큼 겸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요, 겸손이라니까요. 여러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그동안 전부 할 수 있어. 하면 돼. 겸손해야 돼. 전부 나 중심으로 밝혀놔가지고요. 그렇게 대형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요. 술집에 팔리고요. 모슬림에게 다 팔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하는 요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요, 쏙쏙 듣기 좋은 말 듣는 게 아니에요. 뭐요? 안 들리게 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듣고 싶지 않아요. 진짜요, 깨닫지 않는 자는 말고는 듣고 싶지가 않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말고 그동안 자꾸 다른 걸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병든 사이가 됐던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아멘? 오늘 바울이 그걸 잘한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라니까요.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얘기를요, 조금 더 추가하거나 하는 게 그대로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증거 그대로 말하면 돼요. 제가요, 요즘 좀 강의를 많이 해요. 강의를 많이 하는데, 와, 설교도 다 잘하시더라고. 근데 비교적요,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로 오히려 우리가 성경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요, 근데 그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골자에게 저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만 말해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말은요, 영은 통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영혼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 간증했다고요?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말을 하는 중에 내가 엄청난 배경이 있었지만 죄인이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12절을 보면 아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전부 뭐가 기준이냐, 뭐를 했다 안 했다가 기준이었어요. 구원의 기준이었다니까요. 우리는 뭘로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슨 간증을 하고 살 거냐? 여기에 여러분 마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대지에 간증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가서 있잖아요. 제목도 잡았습니다만은 증인이 돼야 되는데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내 자신에게, 나에게 있어서 답이 내려져야 돼. 뭔 답이 내려지냐? 나는 복음이 뭐냐? 나에게 있어 복음이 뭐냐?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아멘. 복음은 나에게 모든 것이다.
이 결론이 안 나고서는요, 사단이 무너지질 않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해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이 되니까는요, 지금 제 상태는 말할게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제 자신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워. 근데요, 마음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그 말 이해하시려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진짜 결론 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는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이다. 어느 정도로요? 완전하다. 내게 충분하다. 심지어 만족한다. 여러분요, 요렇게 완전요, 나에게 복음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복음은 시작이 끝이다. 이런 정도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나니까는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사단이 무너지고 천사가 와서 수중들던다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말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 끝냈다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나에게 복음이요 다여야 돼요. 아멘. 성경 구절 하나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끝나버려. 이 성경을 기록했던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나에게 뭐냐, 이것부터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요, 이 복음을 가진 나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요, 답을 해야 된다니까. 나에게 교회는 뭐냐? 혹시 질문을 할까? 누구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 교회는 나에게서 뭐냐는 말이죠. 답나야 돼요. 교회는요, 친교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뭔가 정보 교류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날을요, 여호와께서 정하셨대. 여호와의 집에 오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슨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다니까요. 왜 그렇게 성막 중심, 성막에 이탈되면요, 모든 저주가 다 임해버렸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그걸 보여줬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썼을 텐데,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호자 앞에 나갈 것이니라. 심지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잖아요. 교회가요, 얼마 좀, 나는요, 요 근래에요, 어느 장로님들 부부를 보면서요, 야, 이거다,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오직 교회 헌신해버려, 그냥. 그치요? 진짜를 안다면.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뭐냐?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요, 꼭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화된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 예배 하나가 안 되는데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화되면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화가 되면요, 현장을 맡겨요, 현장을. 하나님은요. 야손처럼,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처럼, 루디아처럼요, 현장 맡긴다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다. 나에게 교회는 뭐냐 했을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런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냐, 삼뜰을 해보고 하고 237 치유 서밋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데요, 얼마나 왕으로 지냈던 이 다윗은요, 교회가 소중했던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안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마음이 진짜 있으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예배 성공하고 이 예배가 계속 후대에게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나에게 무엇이냐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증인이 돼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현장은 뭐냐 말이죠. 현장이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지금 어른들은요, 뭐 직업, 뭐 직장, 많은 일이 될 수도 있지요. 현장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혹시라도 불신자처럼 의식주 해결하는 곳이다? 완전 글러버린 거예요. 나의 현장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곳이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거든. 그거 확인하는 곳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응답을 빨리 확인하고 찾으셔야 돼요. 저는요, 이 말을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 적어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뭐만 보여야 되냐, 야, 이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 하나 없어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오직의 응답을 찾으세요. 내가 있는 현장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 돈이 없네, 건강이 없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요,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곳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라. 여러분요, 현장은요, 비교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잘 되냐, 이거 뭐 비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응답이 있다니까.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을 찾는 곳이 현장입니다. 재창조의 단어를 쓸 때는요, 항상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 전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 구원을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 지금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꼭 명심,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는 것이 현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플랫폼 역할을 할 거냐, 파수망이 될 거냐, 안테나가 될 거냐, 이렇게 해서요, 현장 살리는 그 멋진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복음이 뭐냐, 그리고 교회가 뭐냐, 현장이 뭐냐. 여기에 답이 내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증인돼요. 이 축복 여러분의 축복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경제학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피터 드러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래요. 빨리 바뀌는 거, 그거 자체가 아니래요. 뭐가 문제냐?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요, 나이 들수록요, 이 붙잡고 있잖아. 빨리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가야지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이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 뭘 말한 거냐? 저는 적용해 드릴게. 땅의 것은요, 내 수준, 내 환경,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위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나는 아무리 어떤 일이 와도 순례자의 길을 갈 거다. 나는 정복자 인생 살 거다. 이게 위의 것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위의 것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단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삼중직 대사예요, 대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귀한 빛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그죠? 대사로 서주셔야 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 병든 사람 있으면요, 진짜 기도해 주고요. 진짜요, 이 사람이 이 응답만 받으면 뭔가 열릴 거라면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보니까 조금만 이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서밋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 한번 했으면 좋겠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이것만 안 되면 돼. 이게 뭐냐면, 이 세상도, 세상의 것도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 것이 좋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도 세상도 사랑하지 말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래요. 뭐만 남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을 통하여 진짜로요, 영원 살아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세계복음화. 그지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237 나라 복음화 해야 됩니다. 병든 영혼들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영적 서밋으로 길러내야 돼요. 이 축복,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로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간증해가지고 눈에 육신에 보인 것을 간증해서 그동안 교회가 저주재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 살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